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음 주는 복음 전도 주일입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은혜 복음을 들려주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좋은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그들이 진짜 아직 알아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뭐냐? 장차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넓은 뜻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을 개념은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 것,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복음 이외에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다른 방법은 아예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옥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성도들에게 나는 지옥을 보여주고 싶다. 정말 나는 단 5초만이라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성도는 없을 것이다. 성도들이 지옥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게 만들고 싶어서라고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지옥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될 때 경계를 삼게 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지옥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지옥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경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지옥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 형벌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옥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삶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신실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매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으로 치장을 하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버려진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나사로라 이름 붙여집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잣집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고 생을 부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나사로의 몸에는 헌대가 여기저기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불치병에 걸려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였나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에게 자비를 입고 살았지만 사람에게는 어떤 자비와 긍휼도 입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한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갑니다. 어떻게 낙원으로 갔을까요? 그가 가난하고 병들어서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에 대해서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믿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았다고, 부자로 살았다고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실패해서 병들어서 개들에게 받는 긍휼조차도 사람에게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는 믿었기에 낙원에 간 것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가 간 곳은 음부였습니다. 헬라 성경에서 음부는 하데스라고 해서 지옥이라고 이름하는 게엔나라고 하는 헬라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음부와 지옥은 달라요. 지옥은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고, 음부는 그 지옥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잠시 거하는 처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유로 얘기하면은 감옥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재판받기 전까지 갇혀있는 구치소와 같은 것이 음부입니다. 이 사람은 음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낙원에서 살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로 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런 교인들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서 낮아빠질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탄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에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실컷 즐겼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하기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뜻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데 세월을 보냈지만 나사로는 믿음의 길을 가느라고 고난을 기꺼이 견디며 살아낸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게 당연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더구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자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 집의 식구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형제 5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떠올렸고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부탁을 할 때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살려서 보내서 이 소식을 좀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가서 증거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음부를 지옥 이야기로 좀 바꾸어서 얘기하는데
잠시냐 영원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음부 인생은 곧 지옥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8절에도 고통받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해서 엄청 많은 말을 합니다. 모두 한결같이 고통과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시편에는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곳이라고 했고요, 이사에서는 벌레로 뒤덮인 곳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했고요,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 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에는 기가를 당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옥을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곳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대체 얼마나 슬프기에 이를 갈며 얼마나 괴롭기에 울며 지낼까요? 지옥이 불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떨어진 곳은 음부인데 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손가락 끝으로 찍어서 혀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 작은 자비를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일까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100년이라면 그래도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년이라면 그래도 끝은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하다.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 자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생명에 대한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할 수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더라도 절대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기에는 여전히 논쟁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하면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살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면서 어떻게 포기해요? 참나온 믿음은 자살로 가지 않습니다. 저도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고 몇 번을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자매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막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자기는 너무 가난하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답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대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대요.
잘생기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서너 번 버림을 받았대요. 그래가면서 찾아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문득문득 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런데 딱 하나 이유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대요. 뭐냐? 지옥 갈까 봐서 못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확실히 지옥 간다고. 자매님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두고 가르치고 있다고. 나도 똑같았었다고. 나도 죽고 싶었는데 지옥 간다고는 진리 때문에 제가 못 죽은 사람이라고. 지옥은 진리라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자매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 놓치면 큰일 나니까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마음 안 먹겠다고 저한테 손가락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영원한 단절의 장소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나사로 부자가 간 천국과 지옥은 철저히 단절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확인시켜 줍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잠시 내가 천국에 갔다 오마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차단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큰 구렁텅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아름다움으로부터, 기쁨으로부터, 행복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온갖 좋은 것으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웃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거기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모든 복된 것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나에게 유익한 것들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과 좋은 것들 사이는 큰 구렁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는 차단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사망 혹은 죽음이란 단어는 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것. 인생이 경험하는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분리입니다. 죽음이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그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인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사망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마지막 죽음입니다. 이 마지막 갈라지는 현상, 마지막 분리되는 현상, 이것으로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 대해 여러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이 희망을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 소망을 모든 인생에게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요. 지옥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부자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많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런 기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문제도 안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나 좀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만 지옥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의 그 기도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천국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절망뿐입니다.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제일 많이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장이 찢어지듯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쉬지 않는 곳,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외치며 자비를 구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응답은 없습니다. 호소만 있고 간구만 있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지금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도 듣지 아니하시지만 다 거절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 하나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쉽게 절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기도를 빨리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기는 했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정말 기도한 대로 될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대로 된다, 믿으면 이 산을 저기로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다 믿어져요. 성령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냥 자연히 믿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정호 목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받는가? 기도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기도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안 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 있다. 막 내가 기도하면 쏟아 부으실 것 같이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 이거.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에게 주어지려고 주의 인자가 사무쳐서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는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하십시오. 나중에 지옥 가서 잘못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믿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27절에서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래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돼, 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부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모두 다 가도 괜찮은데 지옥만큼은 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지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가. 그래서 자기 5 형제를 생각해서 지옥만큼은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이 외눈박이 천국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조요, 강조. 강조라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자레인지나 불에다가 소금을 던져보세요. 탁탁탁탁 하고 튑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거예요. 천국은 불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리 튀고 저리 뛰며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생각할 때 얼마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이면 이런 식으로 주님이 표현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부자는 마지막으로 식구들을 생각했지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는 것, 이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서 31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지금 활동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해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천국과 지옥에 갔다가 와서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세요. 뭘로 구원받게 하느냐?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요. 할렐루야. 지옥 소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 소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 목회자들이 전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족들을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전해줄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 아내는, 우리 집 남편은, 우리 자식은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며칠씩 금식이라도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목사님,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주시고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사흘이라도 나흘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복음 전해줄 테니까 저에게 데려오시라고요. 친구들을 저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다음 주일에 교회로 강권해서 데리고 와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들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그거 내 일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전하는 자는 저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게 제 책임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구원 못 시키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얼르든 때리든 끌고 오든 뭐하든 강권해서 이곳에 데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듣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못 듣게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고생 죽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대요. 자기 뜻대로만 되면 된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역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기도해요. 아니요. 우리 생각대로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망합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단테의 신곡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때도 했던 말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편이 있어요. 세 번째 편에.
지옥을 여행하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문 맨 중앙에 문이 있어요. 맨 중앙 위쪽에 새 악령이 있습니다. 이 악령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 해서 인생을 살게 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영입니다. 악령이에요. 이 지옥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으로 들어간 이끄는 그 문 위에 악령 사이에서 턱을 괴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이 부분에서 큰 영감을 받은 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로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로댕이라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여기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조각품을 하나 만들었죠. 사람들은 한국에도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그 구도가 어떻고 힘줄이 어떻고 미적 감각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로댕이 그 작품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 앞에 지옥이 있으니까 이 지옥문 통과하면 생각해도 소용없고 생각도 무용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여기 통과하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생각하라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로댕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제일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했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인생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